아멘. 오늘 시편 12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 부분인 것입니다. 시편 12편은 킹제임스 성경의 영감과 보존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6절과 7절이 바로 그건데요. 성경의 순수함과 보존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2편은 무엇을 지키고 누구를 보존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표지에 나와 있듯이 다윗이 기록한 시이고요. 또 스미닛에 맞추었다라고 하잖아요. 8번째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악기가 현이 8개 있는 악기로 나지름으로 부르는 그런 곡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시편 12편은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땅의 사람들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 가운데 또 어떤 자들이 위태위태한가, 그런 말씀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부분입니다. 또 8절은 다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시편 12편 역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대상을 구분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 단수, 복수, 그러니까 너냐, 너희냐, 나냐, 또 그런 부분이죠. 또 사악한 자가 누군가를 또 설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말씀드린 내용, 그 성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12편은 그러니까 무엇을 지키고 누구를 보존하는가,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주여 도우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세대의 불신과 불경건, 또 음란하고 패역하고 삐뚤어지고 그런 패역함 등으로 인해서 다윗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그 당시에 다윗 역시 이런 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여 도우소서라고 먼저 기도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는 거죠.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오늘 여기 이제 경건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고달픈 그런 세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롯을 생각해 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소돔과 고모라, 소돔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얼마 그 동안 있었는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 있는 기간 동안에 베드로서에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이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롯은 육신적인 사람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건 맞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돔에 가서 보니까 정말 모든 게 다 더럽고 추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기본이고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이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행실로 인해서 롯이 괴로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런 악한 장소에 있으면 괴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주여 도우소서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하고 있습니까? 끊어졌다,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점점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이런 악한 놈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수가 줄어들어 보십시오. 악한 것들이 그냥 무법지대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독실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두려움을 따르는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다고요? 이런 악한 세대에서는 영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악한 모습 보기 싫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뭐 타종교 이야기에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뭐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시장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옷을 길게 하고 뭐 기도도 뭐 거창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11조도 하고 박화 운양도 드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종교인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황이나 추기경, 카톨릭 신부 사제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의 목사들도 이게 타락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불신자들도 목사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러러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다들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아무튼 그런 종교인들을 통틀어서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그런 사람들이 특히 가톨릭에서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죽었는데도 그들을 성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경건한 사람은요, 종교적인 사람이고 그 종교에 헌신적인 사람.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전 세계가 막 찬양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딨냐라고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세상을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죠. 또 이게 세상 사전에 나와 있는 경건하고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하고는 전혀 달라요. 같은 급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신론. 그래서 무신론이 활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 이 신의 존재를 사람들이 부인할 수밖에 없는 현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더 넘치겠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박할 때까지 사람들이 더 막 급박해가지고 하나님 잘 믿을 걸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더 수가 줄어들고 또 앞으로 환란 시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재앙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신성모도 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에요. 더 악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불신한 실은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신과 연관되어 있는 거다. 이제 오늘 12편 다윗이 살던 그 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뭐 유대인이라 부르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렀겠죠. 남유다니까. 전 국민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다른 종교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가졌다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죠. 물론 타락한 왕국 열왕국 시대 때는 뭐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상을 섬기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주의의 물결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죠. 유대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눈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을 때 그들은 뭐 했어요?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금송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 하나님이라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직접 눈으로 경험을 했는데도 이런 식인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말하는 그 세대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진다? 끊어진다. 아합 시대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아합은 극악이에요. 극악. 종 하나도 없어. 극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죠.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400명, 800명 그 정도 됐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끊어지는 거다. 다윗은 예언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아이들 가운데서 없어졌다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신실한 사람, 우리가 그냥 아는 것처럼 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경건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실한 사람들이 사람들 자녀 가운데서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더해지는 거죠. 심해지는 겁니다. 주께서 오실 때 이 세상에는 정말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휴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우리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세요. 많아질 것 같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점점점 더 악해서 받아들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표현으로 잠시 후에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세상에는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휴거와 부활이 있어도 휴거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세상은 휴거와 부활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지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 예전에 그 영화 봤잖아요. 휴거, 레프팅 비하인드 영화 봤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짠 없어졌는데 휴거된 거잖아요. 그 장면으로는. 근데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어때요?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갖고 내 자식 어디 갔냐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땅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계속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바로 눈 깜짝한 사이에 사라졌는데 그걸 봐놓고서도 계속 찾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휴거 때에도 휴거되는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몰라. 그냥 지나갑니다. 잠시 뭐 소동이 있을 뿐이지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지금 그런 때를 대비해서요. 지금 뭐 매스컴이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다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데려갔다라고 영화 같은 경우 많이 나옵니까? 영화에 나오잖아요. 많은 영화들이 사람들을 데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UFO, 외계인이 데려갔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영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그들은 다 알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휴거하게 되어지고 부활이 있다 할지라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해하잖아요. 휴거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세상이 막 충격을 받고 마비될 줄로 아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왜요? 믿는 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1절에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신실한 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끊어지고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합니다. 이게 미래의 예언적인 부분인 거죠. 물론 실제적인 악할 때일수록 이런 일이 벌어지는 부분이지만요. 자, 2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라고 갑자기 나오고 있네요. 뜬금없이 이제 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반대의 의미죠. 불경건한 사람,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제 불신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과 더불어서 무엇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헛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헛것을 말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를 말하죠. 이게 불신자들의 대화는 다 헛것들이에요. 대부분이 헛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 거짓, 존재하지도 않는 것, 뭐 가상연지 뭐 그런 것들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연초에 제가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뭐 메타버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현실화시켜서 사람들에게 막 거기에 집중시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을 따르고 사람들의 견해를 따르면서 정작 따라야 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서 헛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뭐 이런 것을 이제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면 헛것을
좋은 표현으로 표현해서 토론하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토론.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그렇다는 얘기죠. 뭐 학자나 전문가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대화하는 것들이 다 헛것들이에요. 특히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대화해보자.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 그 말은 뭐예요? 어떤 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건설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다 헛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매체가 거의 뭐 거짓말을 늘어놓는 거잖아요. 상대방 나하고 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온갖 거짓말을 다 끌어다가 꾸며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배운 것들을 말하겠죠. 영적인 사람은요, 자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헛된 것을 말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가치관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환란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대환란 때 오늘 2절 말씀처럼 무엇을 말한다? 헛것을 말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대환란 때는 다 헛것들이에요. 거짓말에 막 진리를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때는 성경이 허구다, 신화하다, 거짓말로 치부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읽을 필요도 없는 금서로 보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휴가하게 되었지만 이 땅에 다 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성경이 있네? 내가 알던 사람이 이 성경책 들고 다니더만, 우리 그런 말들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책이죠, 뭐 진리의 성경도 우습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그날에 그들이 누구나 그 이익과 더불어서 헛것을 말하면서 그 당시에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게 되겠죠.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그 당시에 전 3전 반까지는 유대인들과 같이 막 으쌰으쌰 하다가 적그리스도가 후 3전만 시작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배신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경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환란 시대 때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헛것을 말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자 하는 자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 죽었다가 상처를 입었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데 살아나잖아요. 그런 내용을 볼 때는 얼마나 그리스도처럼 보여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가짜 적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거짓말이 난무하는데 대환란 때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바울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느 섬이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서 어느 섬 나라 사람들이 크레테, 사도행전 읽어보면 나와요.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나와요. 거짓말쟁이래요. 참 거짓말이 진짜처럼 말을 하나 봐요. 그런 사람들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아요. 다 헛것들이. 거짓말은 다 헛것이지 아닙니까? 2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대요. 헛것을 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자들은 아첨한대요. 근데 두 마음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죠. 아첨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꾀거나 자기를 감추거나 포장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처세술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아첨하는 게 잘 보이려고. 늘 바른 말을 해도 분노를 유발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쓸데없는 말만 하고 다니는데도 호감을 얻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생활이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이런 아첨하는 말들을 하죠. 특히 직장에서, 군대에서도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얼마나 아첨 많이 한 줄 알아요? 진급하려고 돈을 갖다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서빙하는 것처럼
얼마나 싸바싸바 하는데요. 속된 말로. 그냥 군대 있을 때 많이 봤거든요. 대령이, 부대장이 대령이었는데 별로 승진하기 위해서요, 서울에 있는 그 상군 사령부 본부에 가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갖다 바쳤는지 아십니까? 별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렇게 바쳤는데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첨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근데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이런 아첨하는 말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말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읽어보세요. 이전에 나와있잖아요. 마음이 몇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라니까요. 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두 마음으로 했다는 게 문제죠. 뱀이 혓바닥이 두 개로 갈라진 것처럼. 아첨하는 자들은 그래요. 헛된 거,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처세술에 강한 거죠. 근데 사실 서로 간에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말을 기쁘게 해주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말을 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게 아첨이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낯뜨거워서 그런 말을 잘 못하기도 하거든요. 있는 그 사실만 이야기하지 다른 말을 하기가 참 제 자신도 부끄러운데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좀 말주변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잘 할 수는 없어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이 하는 말에 다 첨이라는 거. 우린 그러지 말자는 거죠. 교회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에게 아첨을 떠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목사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평소에 자기를 괴롭히는 장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힘들으셨죠? 몇 마음이에요? 두 마음. 다 아시잖아요. 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봤어요. 항상 부정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장로였는데 그래도 그 장로님 밑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참 이것들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진실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모두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종교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은혜롭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거짓 대언자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아첨하는 말과 두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의 그 형상을 세워라, 그에게 경배해라, 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아첨하는 말들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아무튼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거. 3절 보겠습니다. 3절. 주께서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것들에 말하는 그 혀를 어떻게 하신대요? 끊어버린대. 여러분 혀 끊어버린대요. 우리가 심하게 말하면 혀 뽑아버린다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혀를 잘라버린다는 얘기 아니라 끊어버린다. 말은 못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것인데 상대를 높여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거짓말들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끊어버리신대요. 잠어서 보니까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이룬대요. 패망. 그런 자들은 주로 다 패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삼국지만 봐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입술, 혀를, 교만한 혀를 끊어버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요,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교만한 혀를 끊어버리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앞으로 환난 때에 예언적이고 교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주님의 재림 때에 성취될 말씀드린 거죠. 물론 지금 현 세대에도 결코 이런 아첨하는 입술,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가 있긴 하지만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지금도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다 없어지려면은 재림 때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마귀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아첨을 하는 겁니다. 아양을 떠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하와를 꼬시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아첨하는 것처럼, 물론 뭐 속이는 것이니까 할 것을 말하고 있는, 진실을 말하면서도 엉뚱하게 바꿔버리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높여주는 말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먹어봐,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말에 사람들은 혹해요. 이거 보면 달라져,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너가 중요해, 뭐가 중요하겠어, 현실이 중요하지, 이런 말이죠. 교만한 것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부인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마귀는 그의 머리 위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그에게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 때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도 않고 주의 이름을 모독한다라고 계시록 16장 9절과 11절에 언급을 하고 있죠.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주께서 혀를 끊으시리다라고 말씀을 할 때 그 대상이 바로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날에 이 땅의 사람들이 바로 헛것을 말하고 아첨하고 교만한 것들을 말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요.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네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고 하는데 자기들의 혀가 어떻대요? 자기들의 혀와 입술이 이긴다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이르기를 했으니까. 사악한 자들, 더 크게는 이제 사탄, 마귀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날의 용과 짐승, 거짓 예언자들은 성도들을 이긴다고 그랬으니까 온 세상 왕들을 속이고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전능자의 큰 날에 전쟁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주님과 싸우려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부정한 영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막 행사하기도 하고. 그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예요? 7년 환란 끝날 때 전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니죠, 그럼 아마겟돈이죠. 그 장소에 모이게 하려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냥 속이는 게 아닙니다. 4절에 계속 보십시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겠다. 뭐든지 이 말을 해서 내가 이루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도 무엇이나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건데 용과 짐승, 거짓 예언자도 이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할 때 자기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근데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라고도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들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주관할 자가 없다는, 자기가 최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으로 보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한 것처럼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마귀도 삼위일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따라 산다니까요. 근데 이런 거에 사람들은 다 믿어버려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상하게도 마귀가 하는 것들은 다 믿네요. 놀랍죠? 왜요? 마귀는 속이는 자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니까, 오늘 말씀처럼 아첨하니까. 얼마나 흉내를 잘 내길래 그렇게 잘 믿을까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제 그들이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뭔가 말을 하고 계시네요. 가난한 자들의 억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제 일어나겠다. 심판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도 우쭐대는 자들로부터 떼어내겠다. 안전하게 두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 때 환란 성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핍박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도망 다니면서 저 산에서 막 뜯어먹고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나무 껍질을 뜯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고난받는 성도들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용과 짐승 거짓 대언자의 핍박으로, 그래서 산과 광야로 도망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식도 물의 공급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이기만 하면 잡아가서 죽이니까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용이 여자에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며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내뿜는다 그래요. 그날의 성도들은 학대받는 가난한 자고 핍박받는 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구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어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은 대부분 게으른 자들, 성경이 게으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굶어요, 죽어요, 패망하는 거죠. 또 주의 법을 어김으로 징계를 받는 그런 자들이 가난한 거예요. 이스라엘 기근이 왜 자주 왔겠습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가난한 자들이 탐욕으로 급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또 게으른 자들도 있겠죠. 초대교회 시대 때도 보면은 크리스찬들은 박해받았고 도망다님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중세 시대는 어떻습니까? 카톨릭이 박해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궁핍하고 어떤 일할 수 있는 권리도 박탈되는 그런 분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궁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슬림 국가에서도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교리적이고 예언적인 적용은 환난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거다라는 것을 잠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 일어나 심판하시겠다. 대환란을 끝내고 이 학대받는 자들, 탄식하는 궁핍한 자들을 건지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의 선포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근데 5절 보십시오.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난 성도들을 따로 하나님은 안전하게 두겠죠. 나중에 페트라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부양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죠. 근데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라고 하고 있네요. 시편 5절에서도 언급을 했죠. 짐승,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쭐대는 자. 그러니까 가난하고 탄식한 그런 궁핍한 자들을 마귀가 학대를 하는 거죠. 그런 자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영감, 완전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다라고 합니다. 순수. 어떤 것이 섞인 게 아니에요. 부패된 것이 아닙니다. 오염되는 게 오류도 없고 아무것도 완벽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순수하다. 근데 사람들의 어떤 사상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어떤 문화와 풍습적인 것, 그런 것들이 혼합되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은 혼합 시대입니다. 혼합 시대예요. 섞이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때예요. 그래서 종교도 통합하는 거죠. 종교 다원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못된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혼합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0% 순수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영감으로 주신 겁니다. 기록된 게 아니라 영감으로 주신 거죠. 그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또 한국말로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편 119편 또 140절에도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그분의 숨이 들어가 있고 그 말은 영이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말은 영이오, 영적인 거잖아요. 살아있는 숨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 보면은요, 흙도가니에서 정지해서 몇 번이요? 7번 완벽한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걷는있고 영감으로 주어졌고 혼을 찌르고 양단 달린 곰보다 예리하고 1.1획도 떨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정착되고 보존되는 지키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말씀이 어떻다? 순수한 말씀이다. 정제된 순수한 말씀이다. 은과 같다
치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7절이 좀 우리가 혼돈할 수도 있는데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들이 몇 번 나와요? 그것들 2번 나와요. 앞에 그것과 뒤에 그것을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번이나 나오는데 6절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주님의 말씀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쳐서 이제 표현을 줄을 그어 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키신다라고 할 때는 주님의 말씀, 물론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혼도 지키고 사람도 지키고 짐승도 지키고 다 지켜요. 근데 지킨다라고 할 때는 꼭 주님의 말씀과 연관돼서 성경 찾아보니까 율법, 명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키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보존한다라고 할 때는 말씀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람, 혼을 지킨다라고 아니 보존한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 앞에 거 그것들은 6절 말씀이 되는 것이고 뒷부분의 그것들은 7절의 뒷부분의 그것들은 5절 말씀에 누구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까 혼,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그랬으니까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이들을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성경의 단어를 우리가 바르게 나눠서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앞에 전후 문맥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7절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혼란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주장들이 있긴 합니다. 그것들이 무엇을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인 것이죠. 이제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굳이 더 길게 설명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드렸고요. 아무튼 주께서 이런 억눌린 가난한 자들, 탄식하며 궁핍한 자들을 지키신다,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8절 보겠습니다. 8절. 가장 비열한 자들이 어떻게 할 때, 높여줄 때, 이제 세상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악한 자들이 어떻게 한대요? 활보하고 다녀요, 사방에서. 그러니까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비열한 자들이에요. 비열한 자들. 비열이라는 단어 좋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안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주님은 다윗은 비열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높여질 때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 때가 되겠죠. 그들은 다 악랄합니다. 정말 악한 자들이 다스리게 되어질 때는 정권을 잡잖아요. 사람들,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다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어느 시대 때나 다 마찬가지죠. 이런 비열한 자들이 많을수록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들이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지겠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는 있지만 환란 때 더 심각해지겠죠. 지금도 세상의 전과자들, 폭력배들, 범법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과거에 이런 자들은 정치권에 들어가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대통령도 되고. 해나죠. 전과자들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나름대로 민중을 위해서 이제 아첨하는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위해서요. 바른 법보다도 국회의원, 시의원, 장관도 있고요, 대통령도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 역시 웬만한 죄를 지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이런 시대가 되면 잘한다는데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좌파 우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좌파나 우파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나한테 잘하면 잘하는 사람이고 못하면 다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거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좋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비열한 사람들인데도 지금 그들 다 높여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활보하고 있다니까요. 다 가는 데마다 그런 사람이에요. TV에 나오는 사람들 좋아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위로해주고 힘들 때 좋은 말 해주고, 그런 말 믿지 말라니까요. 앞에서 어떠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말들이.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 믿지 말라니까요. 참 심각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 미투 운동? 비투도 있고요. 어떤 폭력적인 것도 있고 많죠. 비열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미국 대통령들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예언적으로 대환란 때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다윗이 있었을 때, 다윗이 죽고 난 왕국 시대 때 얼마나 심각했었습니까? 사방에 자기들의 세상이 된 것처럼 활보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환란 때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실에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얻는다라고 할 때는 순수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기에 5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억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현실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오늘 1절 말씀처럼 주님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어떤 환경이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